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매러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 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보가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딱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 김대천 목사님이 딱 생각났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잖아요. 지금 성령께서도 이게 참 그렇잖아요.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의 앞장 20장 23절의 말씀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거기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고 붙잡힐 거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지 말라고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두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분명히 당신이 이때 임자가 바울 당신이 올라가면 그렇게 곧 이렇게 모든 것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을 때에 그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도 여러분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붙들고 애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나는 이제 성령이 메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만약에 성령에 매여서 지금이라도 중국에 가신다면은 여러분 중국에 가실 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통하여서 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은 묶인 바 되고 또 어떤 환난이 닥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목사님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할 거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실 분이라고 제가 이제까지 목사님 만나서 배워서 여기까지 와서 느낀 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느낀 바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두르는 곳이 많아요. 밀레도를 20장에서 거쳐서 오늘 고스, 로도 21장 1절, 고스,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 그 다음에 두루까지 왔어요. 그러나 성경이 5절 말씀 보면은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떠나갈세. 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 떠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고, 8절 말씀 보면 이튿날 떠나 갈샤로 이루가고, 떠나고 떠난다는 말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15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갈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의 이르니라고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대문자로 큼지막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가? 근데 올라가는 데 있어서 성경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에서도 그렇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2절 말씀, 20장 22절 말씀 보면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볼까요? 두로에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두로에서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찾았는데 한번 4절 말씀 읽을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 이게 잘못 읽으면 성령이 감동으로 제자들이, 성령께서 당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얘기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애매해요.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성령의 감동 하기우스라고 하는 거룩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부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얘기하실 때 누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것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환난과 잡힘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성령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너에게, 우리가 기도받는데 누구에게 당신 거기 가면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아,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잡힌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보시면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요. 거기 우리 전도자 빌립이 집에 머물러요. 근데 거기에 딸 넷이 있고 처녀로
예언하는 딸 넷이 있다고 했어요. 그 딸 예언자들은 예언을 안 했어요. 근데 머물고 있더니 10절 말씀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 이 아가보가 어디서 나오죠? 앞에 사도행전 11장에 천하의 흉년이 들 거라고 얘기했죠. 이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도 흉년이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시아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어렵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아가버조차도 이런 큰 능력의 예언자들도 와서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 10절 말씀부터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산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밀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섬겨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자가 와서, 이 능력 있는 예언자가 아가보가 와서 말씀을 하니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과 그에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랬더니 12절 말씀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누가조차도 우리라고 하는 이 누가도 기록을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조차도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흔들린 거예요. 그것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들을 붙들고 가나요? 붙들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런 식으로만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 저기로 가면은, 저기로 사역지로 옮기면은 거기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너 여기에 가면은 어려움에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은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근데 성령이 가지 말라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이런 의지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4절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고 가나요? 계속해서 권고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치고 주님 뜻대로 맡기겠다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끝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우리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고 내일은 본문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 유일하게 여기에 딱 한 군데 나온 이 나손을 데리고 올라가요. 비록 예루살렘에 그가 큰 집을 갖고 있어서 동행하는 사람들 한 10명에서 15명이 머물 집을 그가 제공하기서 올라가지만은 성경이 왜 나손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손이라는 사람과 함께 올라가는가? 라는 것도 우리는 내일 성경에서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나손이라는 사람을 오래된 제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믿은 제자라고 했어요. 그가 한 지금 70세 정도 됐다고 우리는 지금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나손이라는 사람이요. 나손을 통해서 누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변하지 않는 그 심령, 변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 이것을 더불어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또 사역 보고도 하기도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통해서 나의 예루살렘, 올라가야 할 나의 예루살렘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 여행이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하며 나아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의 사람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됨,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 고백 하나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고난과 환난과 죽음 속에서도 결국은 이 고백 하나 하려고. 근데 굉장한 하나님의 그를 다듬어 오심이고 이끌어 오심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온 이 고백이에요. 이 선교 고백 안에 담긴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예루살렘에서 듣고자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처음에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에서 오늘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와 함께 하나님이 다듬어 오신 그 사도 바울,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는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의 선교 사역 보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누구요? 자기의 사역,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 하나 고백하려고. 제가 이것 하나라고 했지만 이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 통해서 다듬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신앙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은 나의 십자가예요. 바울의 십자가예요. 바울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두로에서 제자들 보세요. 두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하나님의 하신 일, 이 신앙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은 절대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안에서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21장 6절 말씀이 우리 당연한 것 같지만은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 사도 바울이 있죠.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배에 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두로에 있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했던 그분이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근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고백인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보내요? 사도 바울만 보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당연히 그냥 그들은 여기서 집에 가고 사도 바울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고 말씀은 듣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우리는 알지만은 어떻게 해요? 정작 가는 거는 우리 본인이 안 가요. 누군 보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의 간증과 역사함을 보면서 은혜는 받는데 정작 누구는 안 가요? 자신들은 안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로에 있어요. 두로와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가는데 몇 단계만 더 가면 예루살렘인데 우린 두로의 크리스찬들은 안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굉장한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들 요동돼서 사도 바울을 말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함. 예루살렘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껏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이방의 우상의 역사,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했다고 하는 나의 깨짐과 부서짐을 하나님의 통해서 알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을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백해야 돼요. 어떤 가운데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기 가서 고백을 해야 되는 이 자리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란 것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울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루살렘이 돼요. 내가 이제까지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나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말씀의 역사하심,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어가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속에서 환난과 고통에 이제는 그 고통 속에 붙잡히고 이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듯이 이제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끌리는데 그 이끌림이 어떻게 해요? 고통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의 삶, 예루살렘에 거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고통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거치잖아요. 내게 오는 고통과 고난이 성령께 매여서 끌려가는 삶이 돼요. 성령께서 붙들려서 우리는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이 이끌림을 붙들려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나의 뜻대로 가지 않는 환난과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내 뜻대로 가지 않는 게 환난과 고난이잖아요. 내 방식대로 가지 않는
성령에 매여서 로마로 가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은 나의 예루살렘을 거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치가 않아요. 왜요? 거기서 이런 고백이 아직도 안 나오거든요. 아직도 누가 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이런 고백의 자리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이전과 이후에 사역이 틀려요. 여러분.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에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붙들림에 가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렇지만 그전에는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일하심의 방식을 배우고 어떻게 해요?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의 인생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뭐예요? 그게 선교 역사잖아요. 선교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신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올라갈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고백은요,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간 속에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거기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이거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많은 것이 다듬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돼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식대로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견뎌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혹 그것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에서도 성령께서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비록 내 방식이 아닌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매인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환난이 있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가지 말아야 됐고 고난의 장소요, 아픔의 장소요, 싫어함의 장소이지만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더불어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사역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사역 보고를 할 때가 곧 옵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의 다됨이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하려고 했었던 이 모든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사역이었군요. 이제부터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매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군요. 이렇게 갈 거라고 하는 이런
이런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가지지가 않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환란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환란의 그 가운데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시는 우리 삶의 역사가 우리 삶에 오늘도 드러내기를 원하며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과 저 자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